신약성경 172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로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각 가정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각 가정마다 모든 지체들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준행할 때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옆에 가족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1년에 3분의 2가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힘들어 했던 2020년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가 지난주 이후에 급증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가까운 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통하여 확진자가 많아지자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날선 비판을 하며 비난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사악한 공동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절까지 하며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교회의 목사들은 신천지보다 못하게 진지하게 사과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특히 한교총 목사님들과 그 한국교회의 지도자들과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자신들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한다고 비난을 당합니다. 참 제가 목사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참 가슴이 아픕니다. 보수단체와 사랑제일교회가 중심이 되어 강행했던 8월 15일 집회의 모든 책임이 교회에 있다고 비난하고 비판을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와 여전히 교회만 대면 예배를 주장한다라고 아주 교회가 사악한 집단이라고 비난하는 교회 밖의 목소리를 들을 때에 참 많이 착잡한 기분이 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때에 세상의 시선과 조롱과 비난과 비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질로 돌아가 어수선하고 불확실한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려야 하는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중심으로 모여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파라볼라 노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오늘 주보에 제가 오전에 보내드렸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파라볼라 노이입니다. 이것은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을 냈고 복음은 점점 왕성해지고 그리스도인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반면 유대인들과 로마에 있는 이교도들에 의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당하지만 복음은 더욱더 왕성해 전해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그 복음이 왕성해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삶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주후 251년에 로마에는 엄청난 전염병이 유행을 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데시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데시우스에 의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했는데 얼마나 많은 인원이 박해당하고 순교당했는지 그 로마의 순교자들의 시체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었다라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때 초대 교부 키프리아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단지 그리스도인들만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끼리만 자비를 베푼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세리나 이교도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푸신 것 같이 관용을 베풀고 원수조차도 사랑하며 그 주님께서 권고하신 대로 핍박하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누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아버지를 본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전염병이 돌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가르쳤고 그리스도인들이 이교도들과는 다르게 행해야 함을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초대교부 키프리안의 설교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전염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을 실천하며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었고 그 사랑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그 자기희생적 삶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파라볼라 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적 재난 속에서 자신들의 이권을 탐하고 내가 살기를 도모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이 자기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희생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자기 희생적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절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았더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도 알고 또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희생적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길일까요?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하신 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그 주장하는 것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산 정상에 오르는 것으로 비교를 합니다.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많은 길들이 있지만 결국은 산 정상에서 모든 길이 만나듯이 이 땅에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신이 있지만 그 지역과 문화와 사회와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그 신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게 되고 결국은 그 모든 신들이 하나님임을 말하며 각 종교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타적이다라고 말하며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절대적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다른 길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함으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어려운 일을 아픈 일을 하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부활하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것은 이리로 가십시오, 저리로 가십시오 라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십시오. 내가 가는 길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들은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삶의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희생적 사랑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자기 희생의 삶으로 나타나고 그 희생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길을 제시하여 줘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비난당하고 비판을 받는 이 작금의 현실 가운데,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주님께서 그 살아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제자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에 우리들은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셨던 그 희생의 길, 그 사랑의 길을 주변의 많은 자들에게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요, 진지한 고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과 삶의 태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리는 크게 상대적 진리와 절대적 진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 진리는 새로운 발견을 통해 변화되고 발전되기 때문에 변화가 됩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 안에서도 발견이 되는데, 전통과 가르침들은 시대적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그렇지만 절대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시대와 문화와 수많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시기 때문이고 절대적 진리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기준이 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통하여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으로 삶의 목표가 설정이 되고 삶의 방향이 바뀌며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서고 삶의 의미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신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진리의 핵심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본질적인 이유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면 우리의 삶이 사랑하는 삶으로 변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기준이 되고 삶의 목적이 되고 삶의 방향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문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핵심인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온전히 알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며 비판당하는 이 시대 가운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파라볼라 노이라고 불리었던 것 같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도 다시 한번 파라볼라 노이라고 불리는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손가락질이 칭송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베다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리고 11장 33절에서는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는 그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지 않는 그들의 태도에 그들을 보시면서 비통히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이렇게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믿음이 없는 자들을 향한 비통함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 헌신이, 그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더 예배 중심으로 더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살아가는 것이지만 과연 예수님께서 이 전염병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에 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묵상할 때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울림이 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더욱더 사랑을 실천하며 더욱더 자기희생적 사랑을 실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올림이 계속적으로 전해져 옵니다. 최근에 교회의 모습을 보면 복음의 문이 점점 닫히고 있습니다. 이때에 은하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순수한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파라볼라 노이라고 불리는 자기 희생적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비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며 비난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칭송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가족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자기 희생적 삶을 삽시다. 사랑을 온전히 실천합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파라볼라 노이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의 그 자기 희생적 삶의 모습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모습이 문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백성들의 시각이,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칭송하는 것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로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 교통 인도하심이 자기 희생적 삶을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결단하며 작정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고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